어떤 권력자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 대한민국 국가의 유권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력자를 선택할 것인가? 제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잠언 29장 2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9장에 펴 있으실 텐데 오른쪽 페이지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6절에 평행선상의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범법이 증가하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리라. 우리나라의 악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악한 자들이 넘어질 것을 의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약 30년 전, 1년이 빠지는 30년 전 제가 달라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전직 교사였던 당시에 93세 되신 할머님 집에 저희가 머물며 정원을 돌봐드리고 방세를 면제받는 일종의 알바를 하며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저와 제 아내와 저 그 당시 첫째 아들을 사랑해 주신 귀한 분이십니다. 이미 천국에 가셨겠죠. 과부로 미망인으로 혼자 계셨는데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당시에 미국 백인들의 생각이 이분에게도 있었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 할머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흑인을 표시할 때, 흑인을 말할 때 이분이 사용한 단어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colored man. 컬러란 말은 잘 아시잖아요. 컬러, 색상. 근데 흑인들을 표현할 때 이 할머니는 colored man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깜둥이 뭐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참조로 오늘 이 시대 흑인들을 표현할 때는 정중하게 black man, 그래서 B는 캐피탈 레터로 큰 대문자로 black man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colored man 그러면 이것은 차별하는 말이고 흑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중한 표현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맨, 이게 흑인들을 일컫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 할머님은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이셨고 선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노인들의 생각 속에는 흑인들, 특별히 남쪽이니까 텍사스니까 얼마나 흑인들을 하대하고 괄시하고 종으로 부렸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님 생각 속에서도 인종차별의 이런 언어적인 게 습관적으로 남아있던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서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을 전개했었습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 이 말은 격리한다 또는 분리한다 라는 말로 이 정책을 시행한 사람은 1948년도 남아공에 국민당이 집권하면서 백인들이 사회를 어떤 우익, 어떤 중요한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좋지 않은 인종차별 정책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네덜란드 계열의 백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백인이 이런 정책을 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 프랑스와 말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니까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으로 말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었지 사실은 차별 정책, 유색인종이나 흑인들에게는 압제를 가하고 백인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차별된 정책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누구인가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최초로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이 되면서 이 잘못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지금서부터 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미 고인이 됐지만 만델라 대통령 노벨 평화상도 탔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공정하게 남아공을 진짜로 잘 이끌어갔던 세계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만델라 이분이 사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다가 어찌하다 보니까 무기를 사용해서 정부를 대항해서 이 백인들 우월 정책을 펼쳤던 이 정부를 향해서 운동하다가 붙들려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역을 27년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이 됐고, 그리고 정치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 드디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남아공의 흑인들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인권을 회복시키는 좋은 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 이번에 장례 때 수많은 남아공의 국민들과 세계 지도자들이 애도를 표했던 모습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국민들은 이 넬슨 만델라 이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국민의 아버지다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동시에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정직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균형 있게 우리나라를 바로 이끌어가는, 다시 강조드리면 의로운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죽음, 감옥에 가거나 뒤끝이 안 좋은 대통령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외국 사람들 앞에 어찌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공통적인 부끄러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제 설교를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정한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제 설교를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수한 주님 말씀만 증거하기를 바라고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주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제가 후보자 6명 가운데 1, 2, 3, 4, 5, 6번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사악하고 어떤 사람은 구구절절히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매스컴이나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결정한 후보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재자 투표하신 분도 이미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투표 안 하신 분들에게 6월 3일 날 저도 아직 투표 안 했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투표를 잘 하시라고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설교자로, 여러분의 목사로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강단에 서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 사견을 전하는 게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부탁드립니다. 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투표를 할 때 이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와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귀한 일꾼을 들어서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투표하자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후보자가 결정됐을 텐데요. 그래도 아직도 누구를 내가 찍어야 될지 혹시 모르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당의 후보자를 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아니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유권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들으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후보자 누구를 찍어야 될지 잘 모르신다면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의 후보자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후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이 나라의 국민들, 어린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뻐하는 대통령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2월 3일 날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가십시오.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겠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가십시오. 가셔서 소중한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의로운 자를 구별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도록 꼭 투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2024년도 미국에 있었던 대선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경의 사례를, 성경에서는 어떤 지도자들이 다스릴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떠한 예를 들어서 말씀에 언급하셨는지 그 인물들을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있었던 미국의 선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설교하는 사람이지 정치의 전문가도 사실은 아니고, 사실이라는 말도 필요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참고가 되어지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는 정당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메이저 정당들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근데 작년에도 후보자들이 2명밖에 없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와 카멜라 해리스.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로 본 어게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으로 기독교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이번에도 킹 제임스 성경을 옳은 성경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 전에 여성 편력 사건도 있었고 거침없는 말을 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인품적으로 거침없이 막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나 좋은 평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거칠어요. 예의가 좀 없고. 반면에 이 카멜라 해리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침례교 신자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침례교 신자가 LGBTQ를 지원할 수 있는가?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성전환자를 지지하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그렇게 인격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또 한 사람은 침례교도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분도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있는 후보자였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선거 막바지에 미국의 크리스찬들과 미국의 교회들, 특별히 미국의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두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 결국은 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최선의 후보자가 없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카멜라 해리스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의 대통령 후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크리스찬들의 말은 그렇다면 최악의 후보자는 선택하지 말자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교회들과 설교자들과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결국은, 모두 다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를 찍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 대통령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속에 이미 있을 거예요. 내가 표를 던져줄 후보자. 근데 과연 그 후보자가 오늘 말씀처럼 의로운 자인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응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꼭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표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믿고 감사하시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사라질 때,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것으로 끝입니다. 뒤도 돌아볼 일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민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천국의 시민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영원히 부끄럽지 않은, 영원히 감사할 제목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 들어가 거듭난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진짜 시민권 중에 시민권,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국 국민이지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에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될 것인가, 내가 지닌 소중한 한 표를 이런 측면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기호, 나의 배경과 누구 후보와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의 진리 편에 서서 후보자를 잘 선택하고 소중한 한 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리드하는 나라로, 세계 강대국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구나, 미국의 교회들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깨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난해 2024년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만 안팎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정당을 찍으라고 제가 원하는 후보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기독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투표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제는 성경에 있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기야 2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기야 29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가, 지금 역대기하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물, 이 나라의 왕이 누구를 쫓아서, 누구를 본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기를,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의로운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의로웠느냐, 다윗을 따랐느냐,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나라를 잘 치리했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역대기야 29장 2절이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야 22장 2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그 다음 구절 잘 보십시오.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언급해 볼까요?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좌익이냐 언급하지 말고 이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우냐 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느냐,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우는 옳고 좌는 그르다, 진보는 뭐 어떻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지도자들이 살았느냐, 다시 한번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의 그 길을 따랐다. 그 의미는 의로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뭐냐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핵심은 의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을 따르지 않았고 누구를 따랐다는 상투적인 표현, 자주 언급되는 표현 가운데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과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아합의 길을 따랐더라, 이런 구절들이 자주 등장하는 열왕기서의 임금들, 왕들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의롭지 않은 악한 길을 따랐던 그 왕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평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 속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것을 행했다. 근데 그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데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합, 여로보암. 이 구절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평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로보암은 유대 남쪽의 왕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의 얼굴을 봐줘서,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봐줘서 솔로몬 때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셨다가 르호보암 때 분열됐는데 북쪽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근데 북왕국에 있는 19명의 왕들은 이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들에 따라 하나같이 19명이 하나같이 여로보암, 북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 숭배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왕의 죄를 따라 19명의 북왕국의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아합의 죄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기록하기를 전형적인 좋지 않은 경우로 여로보암과 아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선왕의 사례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간음죄를 지었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충성된 부하 장군 우리아를 죽인 사람, 큰 죄를 저질렀어요. 여기 있는 왕들 가운데 보면 간음죄나 살인죄 짓지 않은 왕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목전에서는 이들은 하나같이 사악하다,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간음죄를 저질렀던 다윗,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뒤를 따랐다, 좋은 왕의 본보기로 다윗을 뒤따랐다라는 말씀으로 동일한 인용구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칭찬하시거든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목전에 회개하고 의로운 왕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왕의 사례로 다윗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좋지 않은 악한 왕의 사례로 여로보암과 아합의 뒤를 따랐다라는 말씀으로 열왕기 상하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또는 총선 때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어떤 선거든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출신이 어디건, 여러분의 인맥이 어디에 있건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한 표 유권자의 이 자유와 특권을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면 기준은 내 생각, 내 기호,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편에서, 진리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기독교의 편에 서서, 주님의 영광의 편에 서서 올바른 투표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거해야 될 때 원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저와 동의 안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본교회의 성도로서, 침례교회 성도로서 잘못된 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국가관, 성경적인 진리편에 서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확신하시고 투표를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기뻐하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반대로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6명의 후보자 가운데는요, 공식적으로 공약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운운하는 후보자가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후보자가 있어요. 차별금지법 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으로, 지금 우리나라 법사위의 위원장도 대통령도 만약에 이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금하는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동성애자들은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죽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 설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 아니 LGBTQ에 관계된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드려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믿고 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지하고 확신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거에서 대한 혼돈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법적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기독교가 곤란을 겪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려움을 겪고 이 나라의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세울 때는 내가 악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악한 사람의 통치 속에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고난을 겪고 통곡하고 애곡한다면 이것은 유권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못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 결과는 나 당대에도 슬프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그 결과 애곡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책임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기호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침례교회 성도라면 미국이 저러기 때문에 아무개가 저러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믿는다면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옳습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믿음이고 제대로 된 침례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들은 제대로 좀 아멘 해보십시오. 원치 않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신앙은 자유이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으신다면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진리가 옳다, 진리편에 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표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아멘으로 표시해서 격려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한 구절 보시면
여기에 사사시대 때 정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안 믿겨질 정도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들을 쭉 지나갔는데요. 열왕기하 8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 자, 위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합의 집의 길로 걸으며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집 사위였기 때문이더라. 아합의 사위. 근데 이 사위가 아합의 길을 쫓았다, 장인을 쫓았다, 선왕을 따랐다, 이 의미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아주 지독한 우상을 숭배해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 아합이 북왕국의 모든 곳곳마다 남쪽에 그리고 북쪽까지 제단을 세우고 온통 온 나라 북왕국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든 겁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아합의 집을 뒤따랐다,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집 사위였기 때문이더라. 친하니까요, 혈통이니까요, 혈육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혈육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혈육을 따르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따른다면 그 부모님 주 안에서 공경해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님이 우상 숭배자라면 공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따르겠습니까? 혈육을 따르겠습니까? 선택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역대의 한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 4장에서는 이 악한 임금들이,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결과를 호세아 선지자가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악한 왕이 다스린 결과, 악한 나라에 살았던 백성들이 악한 왕의 인도를 따랐던 결과가 무엇인지 호세아 선지자 대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결과로 그 나라에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옳다, 소위 말하는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말한 게 인권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 인권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차별 대화하는 것 저 원치 않아요. 비성경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차별 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법들이 인정받고 진리가 왜곡되고, 아니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왜곡시키는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진리가 없다라고 호세아 대언자가 말합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들이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하고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아수라장이 된 거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결국 주님이 참다 722년에 이 나라를 진노 가운데 심판하셨습니다.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그렇게 호소했건만 남왕국 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남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 것이 역사이고 사실이고 구약 성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사악한 자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민들은 애통하게 한다, 애곡하게 한다.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국민들이 애통합니다. 오늘 잠언 29장 2절에 주님 이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는 왜 이 나라에 저런 악한 자들을 두고 좋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서 LGBTQ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찍어주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의 진리를 존중한다면 어떻게 유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속에서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해드리면 정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여러분,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인 거 잘 아시죠?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들이 제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 가운데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 300명의 군사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구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 종말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많은 부인들을 두었고 첩을 두었는데 수십 명의 첩을 두었는데 문제가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귀중한 금은보화를 누리고 사치를 누리다가 결국 그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출현하는데요. 이 아들이 몹쓸 사람이었어요. 어떤 몹쓸 일을 저질렀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이 되자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어요. 세겜 출신의 첩의 아들인데 이 아비멜렉이 이복 형들 동생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무려 70명을 다 죽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7명도 아니고 70명을 모조리 다 쳐 죽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죽이냐면 아버지 집에 초청을 합니다. 잔치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이복 형제들, 동생들, 형님을 다 부르고 다 쳐 죽입니다. 70명을. 그리고 왕이 됩니다.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릅니까? 알아요. 수많은 70명을, 그것도 이복 형제들을 쳐 죽인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자기 동네 출신이 왕이 나오니까 이 살인자 아비멜렉에게 기름을 붓는데 동조하고 기뻐하고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로 징계를 하셨냐면요, 세겜 사람들과 기드온에게 이상한 혼을 보냅니다. 악한 영을 보내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사무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신을 들게 한 것처럼 기드온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가서 혼란의 영이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로 싸워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냐면 여인이 던져버린 맷돌짝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져서, 몸이 터져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 악한 사람 아비멜렉의 최후였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잠언 29장 2절 옆에 있는 말씀 잘 보십시오. 사악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범법이 증가하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자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징계하시고 대가를 지불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실 겁니다. 이 땅에서도 아니라면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올바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진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찾아내서 투표해야 됩니다. 아직 투표 안 하셨다면 다시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가서 정말로 진중하게, 주님,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소중한 한 표를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이번 투표가 그런 투표가 되기를 힘쓰십시다. 성서 침례교 성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 편벽되게 했다고 생각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설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나라, 그래도 적어도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가 외쳐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고 공경받고 경외하는, 진리가 외쳐지는,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대한민국과 이 나라 시스템과 이 나라의 모든 요소들이 성경의 영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영향으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마음껏 주님 믿고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투표 잘 하십시다.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애통하게 하는 거 저 원치 않고 여러분들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제가 9시 예배 때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1434. 이게 뭐냐면요, 잠언 14장 34절입니다. 1434. 14각오로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1434. 자, 1434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구절을 읽으십시다. 읽고 다 같이 힘차게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아멘. 의는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영화롭게 기쁨이 있는 나라, 평화스러운 나라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미국의 리더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지냈던 대통령들 가운데 존 애덤스, 링컨, 레이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이 대통령들은 공적인 연설에서 1434, 잠언 1434를 꼭 외쳤습니다. 아니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외치지 않더라도 유사한 구절을, 성경을 읊조리면서 그들이 연설하는 장소에서 많은 미국 시민들에게, 공직자들에게, 중요한 나라의 리더들에게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나라 수치스러운 이 나라 되기를 원치 않아요. 이 나라 이제 곧 4만 불, 5만 불 더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 그래도 이 나라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독교 강국으로 남는 자유 대한민국의 기독교회가 되기 바라고, 이 나라에 있는 우리 성서 침례 교회들이 되기 바라고, 그 중에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침례 교도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 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좋은 대통령, 선한 대통령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설교 마칠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1, 2, 3, 4, 5, 6번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 아세요. 우리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선한 왕, 선한 대통령,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나라답게 이 나라에도 존중받는, 우리 국민들의 아버지와 같은 대통령직을 떠나서도 존중받는 대통령, 후대, 1대, 2대, 3대, 3세대가 지나도 야, 어느 대통령 진짜 이 나라를 아끼고 올바른 대통령이었다, 역대 대통령 못지않게 정말로 정직하고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세워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진리편에 서서 투표하십시오. 여러분의 기호, 여러분의 선한 거,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요?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기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시고 투표장에 가시고 힘드셔도 꼭 가세요. 어르신들 꼭 가세요. 밥 2끼 먹고 가세요. 보약 먹고 가세요. 가셔서 투표 꼭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